오늘 열왕기상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왕은 아합과 또 왕비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이세벨은 페니키아, 시돈 지방에 살았던 이제 왕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인 그 나라의 며느리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여인은 워낙에 우상 숭배를 열심으로 하는 여인이라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여호와 신앙은 이제 다 없애버리고 선지자 다 정리해버리고 이제 바알 신앙을 퍼뜨리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세벨이라고 하면 이제 악의 대명사죠. 계시록까지 그의 이름이 거론이 될 만큼 구약 인물인데 그 신약의 마지막 요한 계시록까지 거론이 될 만큼 악의 대명사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지금 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바로 엘리야이죠.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대표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제 환상 가운데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이렇게 나오는데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라는 것을 이제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주자였습니다. 선지자가 없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선지자가 있다는 건 그만큼 시대가 악하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선지자가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건 그만큼 이 시대가 악하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에 어떠한 말씀이 일어나냐? 17장 이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 가뭄이 이제 온다는 겁니다. 이제 3년 6개월 가까이가 가뭄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만 비가 안 와도 가물어서 어려움 당하죠. 작년인가요? 강원도 지역에 강릉이나 속초 이쪽에 비가 안 와가지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3년 6개월이 비가 안 온다면 얼마나 가물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신이 어떠한 신이냐면 농사를 주관하는 농경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는 신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비를 안 오게 한다. 이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앙을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심판해 버리십니다. 이슬도 안 내려주십니다. 정말 비와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가뭄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가뭄이 있고, 관계의 가뭄이 있고, 질병의 가뭄이 있고, 여러 가지 심리적, 정서적 가뭄이 있는데, 가뭄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게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뭄의 때에 하나님의 귀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던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말씀 전하죠. 내 말이 있지 않고는 비도 이슬도 없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개적으로 우상에 대해서 선전포고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과 아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들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도 불의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은 일제 식민지하에서도 일제의 천황 숭배를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김일성 공산 정권에 있어서도 북한에 있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순교까지 감당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불의한 상황에 대한, 잘못된 시대에 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러한 것이고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용기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잃을 게 많으면 용기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잃을 게 많아도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잃을 게 커져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뭄의 때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리 시냇가에 가서 거기에서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참 너무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기도 합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있죠. 그가 86세에 순교를 당했는데 그가 순교 당하는 그 앞에서 네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너의 생명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로마 총독의 회유 앞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실망시킬 수 있으랴. 이렇게 고백하고 화영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화영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날 이 시간에 나를 합당히 여겨주셔서 순교자의 수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쁘고 받으실 만한 재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용기 있는 믿음의 고백인데요. 저와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자주 해요. 내가 만약에 순교의 상황이 되면 난 어떻게 할까? 나도 이 폴리캅처럼 고백하고 주 앞에 드려졌으면 참 좋겠다. 그 앞에서 생명 구걸하고 살려주세요. 나 부인할게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우리나라라고 그런 상황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순교제 상황에 갔을 때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과부에게 가서 그에게 먹고 그에게 마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장면에서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과부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시대에 가장 극빈층이 과부입니다. 지금에야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과부 고아는 어려움 당하고 기근 오면 제일 먼저 피해받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부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10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가뭄의 시대에 가장 극빈한 과부에게 가서 떡과 물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과부가 이렇게 대답하죠. 12절입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없습니다. 떡은 없어요. 지금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는데 요거 가지고 불 지펴가지고 떡 해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한 상황,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자 엘리야가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13절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괜찮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과부의 마음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나? 하나님 살아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실까? 지금 내 형편 상황 다 아실 텐데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시고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향해서도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선지자 맞나?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이런 너무 잔인하고 잔혹한 요구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갖다 드리죠.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그리고 가뭄이 해갈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야는 잔인한 선지자라서 정말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라 이걸 요구했을까요?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볼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여인의 마음에 무엇이 있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요구, 어떤 헌신, 희생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 그런 건 없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두려움, 사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두려움, 어쨌든 두려움과 근심하며 기도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해 먼저라는 이 단어, 그리고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라는 이 단어.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요구를 하시지만 배려도 하신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작은 떡 하나.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믿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작은 떡 하나를 드릴 만큼의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은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다르고 새신자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다르고 10년 된 신자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다르고 30년 된 장로님 권사님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다르고 50년 된 목사님 선교사님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달라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위치해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여인에게는 작은 떡이지만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신분과 신앙의 깊이와 연륜만큼 요구하는 게 다 틀리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적용하겠습니다.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저와 여러분. 두 번째, 선택을 먼저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뭘 선택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물질을 먼저 드리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제가 말씀 뽑기라는 걸 처음 했을 때 제가 CCC에서 수련회 갔을 때였습니다. 이 말씀을 뽑았어요. 뽑는데 제가 말씀 뽑기를 처음 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근데 이 말씀을 딱 뽑은 거죠. 제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이후로 이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삶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막 갑자기 막 대박 터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눴는데요. 말씀을 쭉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내 시간과 내 선택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먼저 주님께 드리오니 나를 통해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병원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